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중에 7절까지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천사 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무엇이고 천사가 준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천사가 맹세한 내용 두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은 말씀대로 가서 예언해라 하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장 20절 그리고 21절 이 내용은 바로 나팔 재앙의 6가지 재앙 중에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로 결론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팔은 몇 개의 나팔 재앙이 있습니까? 그렇죠. 7개 나팔 재앙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7째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7째가 나오지 않고 7째는 언제 나오냐면 11장 15절에 7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내용이 그 안에 바로 끼어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을 학자들은 이런 표현합니다. 삽경이다, 삽입구절이다, 삽입계시다, 중간계시다, 여러 가지 용어로 진행하지만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내용은 삽경이에요. 삽경이라는 것은 안에 이렇게 주어진 성경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사이에 10절과 10장과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함께 이걸 두 가지 삽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천사에 대한 삽경, 그리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삽경.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 이니셜만 따져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표현해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경이 있는데 두 가지의 삽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천두, 자, 옆에 분한테 천두가 사이에 있대요. 시작. 천사 두 증인, 앞자만 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증인의 내용도 중요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천두에 왜 우리가 생존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뭐다? 천두다. 천사와 두 증인. 이 앞으로 이 내용이 그만큼 10장과 11장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 아니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교회 사명으로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주어진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는 잘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리는 지혜도 능력의 소유자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1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부연해서 본다면 20절, 21절 여섯째 나팔이 불러지고 난 다음의 결과가 뭐하지 아니하더라,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일곱째 나팔 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팔은 크게 두 가지의 보자기 속에 포함된 두 덩어리의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간접 재앙이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 하늘과 땅과 우주에 진행되어지는 바로 피조물에 주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피조물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깨닫고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가 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가 되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가 되고, 세 번째 화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화, 다른 말로 다섯째 나팔이 불 때 황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입니까? 괴롭게만 합니까? 그 괴롭게만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이제 유브라데 강이 이제 에서 나오는 천천만만의 마병들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은 3분의 2가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기회를 주게 되어지는데, 자, 회개하지 않은 그 자들이 11장 13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10장과 11장을 거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다른 말로 본다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영혼이 이제 주님의 그런 성호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그런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0장과 11장 이 내용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며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회의 사명이 주어진 내용이므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 이제 정리하시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천사의 문제도, 그 사이에 두 증인의 문제,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가운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삽입 구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10장 1절 이 내용은 천사의 네 모습, 네 가지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여기 보니까 상황은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늘 상황이에요, 땅 상황이에요? 땅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삽경은 계시록에는 꼭 7개의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삽경은 6인과 7인 사이의 7장이 바로 첫 번째 삽경이고, 그 7장의 사건은 하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적 종말이 임했을 때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구원받는 자는 누구냐? 14만 4천이니요.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는 구원장이 7장이라면 그 구원받는 핵심적인 삽경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하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삽경으로 주어지는 천사에 대한 내용은 상황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는 사건,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힘센 천사예요. 근데 이 힘센 천사는 요한계시록 내에 3군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5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18장 21절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힘센 천사 이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3군데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책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 책이 기록되거나 책이 펴지거나 책이 집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소개될 때 바로 등장하는 천사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아서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천사가 아니에요. 창조주시지 피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위가 적용되어지는 천사예요. 그래서 4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구름을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도 구름으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구름이 있는 그곳에는 항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임재하심. 그래서 이것을 신적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같이, 하나님의 위엄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특징 지어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다니엘서 8장 6절, 다니엘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그 천사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지개,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 무지개는 계시록 4장의 무지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지개는 어떤 내용이냐? 그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노아에게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표징이 뭐냐? 무지개예요. 따라서 천사에게 그 무지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심판하기 이전까지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니 이 세상은 심판하기 그전까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적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 내용을 무지개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내용은 그 얼굴은 뭐같이 빛난다? 그렇죠. 해같이 빛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분은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9가지 영광스러운 모습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역시 해같이 빛나요.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것은 빛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바로 대리자로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내용은 발은 뭘 같다? 불기둥 같다. 그래서 불기둥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불기둥 같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네 가지, 바로 구름을 입었다, 무지개가 머리 위에 있다,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불기둥이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결국에 신자에게 대한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 그날까지 그 언약의 성취로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끝까지 보존됩니다. 그래서 심판되는 그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때까지는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의 네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예수님과 같은 위엄, 예수님과 같은 영광,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이런 천사가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2절이에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뭐를 밟고? 1절의 내용은 네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심판의 모습, 그 와중에 보호와 인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10장 2절 이 내용은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기준은 뭡니까?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 그게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의 모습,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판의 기준,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두루마리가 지금 봉해져 있습니까? 펴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펴져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알려면은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뭐 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 모든 구원, 그런 계획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든 구원 계획, 최종적인 심판의 스케줄, 이런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결국엔 이 자체가 봉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어디가 있느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 결국에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 있는, 뗄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인을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 6장 내용을 통해서 6인까지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활짝 이제 두루마리의 그 모든 내용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은 책,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신자에 대한 내용이고 불신자에는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이 다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인이 띄어져 있고, 띄어진 그 인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지금 다른 힘센 천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인을 떼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모든 주권자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본다면 성경상에는 우리가 바로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의해서, 그리고 그 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지금 하나하나 다 제국들이 이렇게 세워졌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런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무슨 지혜와 권세와 이 내용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모든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천사가 이제 모든 스케줄, 구원의 스케줄, 그리고 심판의 스케줄, 모든 내용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집행할 수 있는 대상,
구원을 집행하고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2절 하반절에 봤더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천사가 얼마나 큰 천사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신호등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그 사람 모양을 신호등 초록불에다가 해놨잖아요. 건너가라. 근데 건너가는 사람을 계산해 보니까 되게 크대. 왜 그러냐면 하얀 선과 하얀 선을 한 번에 이렇게 한 걸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보폭은 보통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이렇게 딱 짚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땅, 모든 바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천사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로 나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자, 그리고 심판의 기준, 그리고 심판의 대상,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건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다 집중해서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동물의 왕국 그런 내용을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사자가 그냥 어떻게 우나요? 호랑이는 하고 우는데 사자는 하여튼 큰 소리로 울다 그러면은 많은 동물들은 사자가 운다 그러면 그 울음 앞에 전부 다 좀 표현한다면 쫄잖아요. 그죠? 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그 음성에 모두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힘센 천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를 외쳤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예를 들어서 사자가 큰 소리를 바라는 것처럼 울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그 울음 가운데 모두가 다 지금 떠는 그 울음 가운데 모두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지금 힘센 천사의 그 음성은 마치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뭐 최종적으로 이제 외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장 3절에 무슨 소리를 냈다 그렇게 표현합니까? 우레소리예요? 일곱 우레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일곱 우레소리 정관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레소리다.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는 우레소리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시편 29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시편 29편 한 번만 보고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29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었다. 7절에 여호와 소리가 화염을 갈랐다.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영을 진돌했다.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낭택해 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여기서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 우리와 같은 소리는 그 일곱 우리와 같은 소리는 시편 29편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어마어마한 위엄, 어마어마한 권능의 그런 어떤 소리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소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위엄의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소리가 지금 힘센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계시록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곱 우리와 같은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엄 있는 말씀, 굴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사람의 말을 들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곱 우리가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리의 말을 할 때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곱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임봉해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뭡니까? 소중하게 잘 보관해라. 그 대신 기록은 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 계시록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요한한테 기록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깨닫게 해주지 않는 내용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우리가 잘 기록해야 되는 게 기록하지 말라는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마치 다 자기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교주로 성도들을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신도 지옥 가고 많은 성도들을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의 특징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말씀도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단들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작. 그 내용도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다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하지 말고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면 여기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는 누굽니까? 힘센 천사예요. 근데 힘센 천사가 지금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손 내리시고,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여기 뭐냐면은 맹세한다. 그러니까 천사는 바로 피조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신명기 32장 40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손 들고 있다는 것은 맹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지금 천사가 맹세하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두 모습으로 이렇게 특징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천사의 모습을 봤더니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늘과 바다와 땅, 온 우주 만물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 그 위엄 있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런 어떤 거룩함, 예수님의 위엄,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모든 세상에 우주에 있는, 우주 만물에 있는 그런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사자가 외치는 소리와 같이 모든 만물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침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6절 하반절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옆에 분한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위험에 있는 소리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소리의 첫 번째 내용 지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조물에게 대해만 지금 재앙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면서 심판을 임박했다는 걸 알렸어요.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3분의 1을 죽이면서 남은 3분의 2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마저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잠깐 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대상으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이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 하는 첫 번째 내용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지체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기록하는 시간조차도 이제 소용이 없는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내용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체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심판의 임박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곧 오신대요. 시작. 네, 곧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2000년 동안 곧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고 우리 시간대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체하지 않는다. 곧 오신다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주 먼 훗날에 올 걸로 계산하면 큰일 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곧 온다는 내용을 두려움을 가지고 곧 오는 걸로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 안 됩니다. 곧 오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우는 곧 온다니까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있는 것 먹고 잘 사는 집 가가지고 털어먹고 또 남은 사람들 가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종말론의 그 개념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은 오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지금 만나는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 내용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자. 뭐 하자? 그럼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내일 종말이 있더라도 나는 뭘 심는다? 아니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종말이 오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늘 의식이 오늘 이 시간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전한 종말론적 신앙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아니라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 자세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가 있고 하나는 에녹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노아는 심판을 계속해서 날마다 의식하면서 누가 비난하고 누가 조롱하고 누가 회방한다 할지라도 종말을 준비했던 자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노아는 이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최종적으로 종말론적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비의 심판이 임했을 때 구원받는 자가 바로 노아와 노아 가족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뭐 했어요? 종말을 의식하고 종말을 준비했던 종말론적 삶을 살았던 자가 노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 온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되게 비웃잖아요. 자, 그 시대에 노아가 있기 이전에 왜 노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에녹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 말이죠. 에녹 증조 할아버지가 이게 65세까지는 별로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65세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다른 말로 네가 죽으면 심판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드셀라를 보고 네가 오늘 살았느냐? 그러면 아직 심판이 안 온 거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녀를 보고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을 진행했을 때 노아는 심판이 끝나버렸다, 머릿속에서 심판의 의식이 없어지니까 술 먹고 추태를 부리는 삶. 그리고 에녹은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늘 에녹은 놓치지 않고 뭘 의식한 거예요? 심판을 의식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지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가 있다 이런 자세로 한다면 지금 만남의 대상이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중한 예배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사로이 잘못된 길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그럼요. 천사가 그 7 우레소리로 지금 선언하는 핵심 내용이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속히 임박하시겠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에녹처럼 초창기의 노아처럼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적용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7절 내용을 봤더니 자, 7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요,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들 삶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7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자, 여기를 원문대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내는 그 소리가 결국 나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팔 소리가 딱 불려지면은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자,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거고, 그 비밀을 계시록은 이렇게 오픈시킨 거예요. 공개한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뭔지 우리가 또 이거 가지고 오해할까봐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놨어요.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뭐가 공개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길래 완성이 되는가? 이 내용을 우리 스스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15절, 11장 15절. 일곱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요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 말. 다른 말로 본다면 세상 나라가 뭘로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가 비밀인데, 그때가 언제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복음의 완성이요, 심판의 완성이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고. 아멘이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들림받는 완전한 부활체가, 이제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이 되는 그때가 뭐냐면 일곱째 나팔불 그때를 기점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남은 3분의 2에 대한 내용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뭘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비밀을 공개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복음이고 복음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안 자이기 때문에 나만 꽉 간직해야 된다. 1번, 이 비밀을 안 자로 많은 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2번, 어떤 겁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의 사명이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임박했구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구나.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나? 왜 직장을 주셨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마지막 그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임해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위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내용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 바다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향해서 이렇게 그 기준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으로 띄어서 공개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 모든 세계의 역사가 이 기록된 그대로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그 메시지는 마치 7 우리와 같은, 우리는 천능 번개를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모두가 다 알아듣게 표현하는 내용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표현해요.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실 때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복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하는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구나, 심판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아직도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 세상 나라가 모든 전부인 양 죽으면 끝이지, 예수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적인 그런 감당을 잘 진행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도 다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째 천사 나팔을 불고 회개하지는 그 모습에 바로 7째 천의 나팔을 불게 되면은 모두가 다 멸망할 터인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불신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0장과 11장의 삽경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완성되어지는 결정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먹고 두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큰 우리소리로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구원받은 자로 당연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증가는 자리 있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도 다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